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질하신 하나님, 체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었죠. 남유다의 드고라에서 목축업과 농업 경영을 했던 아주 지식이 있고 아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대언의 말씀은 그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아주 듣기 싫어했죠.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왕인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되게 번성했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너무도 빈익빈 차이가 너무 심했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했고, 부유한 사람 너무도 호화찬란한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따로 세울 만큼 부유했던 것이죠.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불공정했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 불공정한 사회와 물질주의에 빠졌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죠. 그래서 거짓된 세상과 부패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50년경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자들도 이런 깊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말씀입니까? 땅 속으로, 그리고 하늘 위로, 바다 밑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숨어도, 하늘 위에 있어도, 심지어 바다 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악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아주 수천억을 들여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곧 우리 한국의 이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쪽으로 화성으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화성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면 그 화성에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까지 쫓아가서 그들도 심판할 수 있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벌도 종말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이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고 또 팬데믹이 다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만드셨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니까 자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넘어서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모스 예언서를 보면 불과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과 전쟁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낸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즉 전염병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욕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그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이 자연적인 재앙과 전염병, 전쟁 이런 같은 것을 사용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거룩한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갔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우리 욕망한 대로 거짓대로 살아가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체벌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움직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여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불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을 변형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물질주의에 아주 가득 찼던 사회였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이면 인신매매도 할 수 있고 또한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특히 바른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아주 매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심판에 두 가지가 임해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금보다 더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겪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 민족이 혹시나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회개한 남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1절 시작.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동맹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변을 체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민족의 기업이 됩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아모스 예언자의 이 환상과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정말 이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할 완전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새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